산모에 귀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뚝뚝 떼어서 앉으니까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데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모습이 안 보이시죠? 이곳에서 부처님이 내려다보신다 생각한다면 부처님께서 모두 굽어 살펴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불광사 법회에 오랜만에 초대되어 왔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지금 주지로 와 계시는 우리 진효 스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을 적에 목소리만 듣고도 뭐랄까 왜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인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참 음성만으로도 들어도 참 좋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뵈니까 또 더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광덕큰 스님 생전에 계실 때 우리 은사 스님하고 또 가까우셨기 때문에 자주 오고 가서 저도 가까이에서 자주 배웠던 어른이십니다. 제가 마음으로도 존경하고 또 스님 곁에 이렇게 따르기도 하고 하면서 배웠었던 분이어서 이 불광사에 대해서는 또 남다른 애정과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법당에 와서 보니까 우리 영불하시는 스님을 제가 법명은 모르겠습니다만 딱 들어서는데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의 목소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축원을 읊으시는데 그 저음에 베이스 바리톤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저음으로 쫙 깔면서 그 원을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길 겁니다. 다 성취하고 이루셨습니다. 정말 도량도 멋지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큰 훌륭한 스님들을 모시고 여러분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으셔서 더구나 천일 기도까지 이렇게 이때에 하시고 아주 그 인생의 제대로 된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십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고 추운데 그래도 이렇게 법문 듣겠다고 또 기도하시겠다고 와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그것도 또 감사드리고요. 기도 중이니까 기도에 관한 법문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야 여러분이 워낙 많이 들으시고 이미 또 자료도 많고 아니 모르는 바 아니실 겁니다. 우리 왜 사람 잘 변한다, 또 사람 참 안 변한다 이런 말 쓰지요? 예. 사람이 잘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웅얼웅얼 하지 말고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해요? 네. 변하는 게 사실일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기 사진을 10년 전 사진을 이렇게 보면 내가 늙었구나 하는 것은 변한 건 느끼죠. 변화된 것.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주변을 둘러보면 출세를 좀 했거나 명예를 얻었거나 유명세를 또 얻거나 하면 이 사람이 또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른 척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이럴 때 그 말 쓰지요. 예. 저렇게 돌변할 수 있네 라고도 합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주변에 도무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사람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제는 좀 변할 때도 되지 않았니? 이런 말 하시죠? 예, 고집스러운 성격, 자기만의 낡은 생각, 사고방식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가슴 답답하다고 막 가슴 치잖아요. 그죠? 본인 자신은 안 그런가요, 혹시? 네. 어쨌든, 그럴 때는 사람은 정말 죽어도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을 써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고 돌변할 수 있어? 이 말이 진실일까? 사람은 정말 죽어도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말이 진실일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하기도 한다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덴마크에 유명한 그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피터 펀치라고 하는 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집을 냈어요.
42번가에 벤더빌드라고 하는 그 사진집 한 권을 냈는데 이 작업이 너무나 흥미가 있고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사진집은 2007년부터 찍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2017년까지 10년 동안 그 뉴욕에 중앙역에 딱 서가지고 이 사람이 카메라를 받쳐놓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을 10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동일한 인물을 찍는 겁니다. 예, 동일한 인물을 사진을 찍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걸 추적하는 거예요. 예, 10년 동안. 그래서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사진 속에 나타난 사람들은 뜻밖에도 생각한 것보다 별로 변하지 않는구나를 보게 돼요. 조금 모습이 늙기는 했지만 옷차림이나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이나 외형적으로 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전에 입었던 옷 겨울 되면 그대로 입고 나올 수 있고 10년 전에 썼던 모자 그대로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사용했던 넥타이 그대로 멜 수 있는 거고, 그쵸? 외형적으로 거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구나. 10년 전이나 10년이 지난 이후나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관성은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10년 동안 거의 같았대요. 사진에 찍어보니까. 예,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하는 사람은 10년 내 귀에다가 꽂고 10년 내 귀에 꽂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년 전에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걷던 사람은 10년 후의 사진에도 여전히 같이 항상 바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래서 너무나 종종걸음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프로젝트를 보는 가운데 운명이나 습관 속에서 갇혀서 사는 우리 삶의 방식을 사진으로 담아놓고 보니 우리의 일생에 한 생애를 사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할 때 항상 달리면서 급하게 뛰어가던 사람이 있어요. 늘 5분 늦었거나 10분 늦은 사람. 그 항상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도 변하지 않은 채 10년 동안 같은 구조로 같은 스타일로 쳇바퀴를 돌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 여기 송파구죠? 자, 이쪽에 이 작가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10년 동안 불광사에 오고 가는 모습을 찍었다. 그럼 자기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해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작가가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카메라를 맞춰놓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10년 동안 사진을 찍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10년 전이나 10년 이후 달라졌을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이고 화두처럼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이 말을 듣고 보니 여러분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도 그렇겠다 싶죠? 그러면 속마음은 또 어떠할까? 속마음은 지가 알겠지만 자기가 더 잘 알겠지만 쓰던 말투 거의 그대로 쓰거나 하던 거 그대로 하죠. 집에 가보면 살림살이도 비스무리하게 할 거예요. 20년 전에 있던 물건 그 자리에 아직도 있어요. 안 치워요. 네. 어쩌면 냉장고 안에 2년 전에 물건이 냉동고 안에 3년 전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냉장고, 냉동고 뒤져보세요. 냉동고를 보시면 유통기한 지난 거 그냥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삶에서 매일 매순간 껴있고 매일매일 달라지고 변화한다는 게 살 껍데기를 벗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불광사에서 1000일 기도 중이고 다음 주 수요일인가가 600일 회향기도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500 며칠, 90 며칠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얼마나 장하십니까? 1000일 중에 절반의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 절반의 고비를 넘어오는 동안 여러분은 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이 1000일 기도 한 번 했겠습니까? 그전엔 100일 기도도 해봤을 것이고 기도도 여러 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고 변화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한 번은 묻고 가자는 겁니다. 한 번은 짚어보고 가자. 자, 기도를 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시나요? 예. 여기 뭐 별로 긴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까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기도는 잘 살기 위해서 하죠.
잘 살기 위해서 합니다. 이때 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두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잘 산다, 잘이라고 하는 말에는 균형 잡기가 1번입니다. 균형이 잘 잡히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는 나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함을 위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나와 남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는 것. 요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니? 물으면 나 요즘 잘 살아. 괜찮니? 응, 괜찮아. 이 말 속엔 이 두 가지가 포함돼야 돼요. 이걸 점검한 상태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균형 잡기에 대한 걸 한번 봅시다. 균형에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식사가 균형 잡혀야 되죠.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적당한 알맞은 운동, 균형 잡혀야 되죠. 그 다음에 뭔가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감정이 균형 잡혀야 합니다. 균형 잡는다는 건 요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과식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운동을 알맞게 하는지, 겨울이라고 귀찮다고 그냥 꿍시고 집에만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 조절, 내가 마음 공부를 통해, 천일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 매 순간 내가 달라지고 있는 걸 점검하는지, 아니면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폰만 잡고 내 속의 감정은 그대로인지, 요걸 점검해서 요게 딱 평형감과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게 잘 사는 거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산다. 자,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맥락을 따라오세요. 균형 잡는 것, 그 다음에 나와 남의 뭐라 그랬어요? 유익함을 위해 사는 것. 요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과식도 안 해야 돼, 운동도 알맞아야 돼, 마음 공부도 제대로 해야 돼. 그러는데 우리가 잠도 잘 못 자,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그냥 막 기도할 때 그 식사 같은 것도 기도한다 그러면서 알맞게 먹지 아니하고 과식을 해. 그래서 막 그냥 졸음이 와. 이러면 수행 정진도 안 되잖아요. 폭식을 해. 아무 때나 먹어. 이런 균형 다 깨지잖아요. 그 사춘기 청소년들이 얼굴에 여드름으로 인해서 자살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드름이 나는데 그거 갖고 청소년들이 자살을 한대요. 이게 무슨 난데없는 말이냐.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푹 제때 안 자거나, 그 다음에 전자파에 지나치게 오래 노출되거나, 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얼굴 세수도 잘 안 해.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잘 안 하고 그냥 맨날 잠자리에서 일어난 대로 뒹굴고 그냥 이런다. 그리고 아무 때나 먹어. 아무거나 먹어. 그러면은 피부에 여드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드름이 생겼어. 근데 여드름은 인간한테만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딱정벌레 여드름 있는 거 보셨어요? 무당벌레 여드름 있는 거 보셨어요? 코끼리, 고양이, 강아지 여드름 있는 거 못 보셨죠? 인간한테만 여드름이 있어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생명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인간만이 균형 잡힌 삶을 못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은 인간한테만 생긴단다. 그래서 여드름으로 인해 자살을 한단다. 이 말은 자가 면역 질환의 메커니즘하고 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드름 하나. 그러면 피 아크네라고 하는 박테리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야기하죠. 자, 피 아크네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얼굴에 상주해요. 네. 아이고, 막 노래 나오고 난리나. 자, 그래서 피 아크네 박테리아가 얼굴에 상주를 해. 그래서 얼굴 피부에 상주하고 있던 그 박테리아가 뇌 안에, 브레인 안에 선조체에 들어가서 영향을 줘.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조체는 기왕에 하는 거니까 들어놓으세요. 선조체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절차기억이라서 자전거 탄다든지 이런 절차기억이 다 선조체 안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꼬리핵이라든지 조각이핵, 전문 용어이지만 제가 요즘 스님들과 같이 과학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고 신나서 그런지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얼굴에 상주
상주하고 있던 피아크네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뇌의 선조체 안에 들어가서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쩌는 게 아니라 희한하잖아요. 박테리아가 인간의 삶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요. 여러분 죽이냐 살리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못 들어보던 말이죠. 그러니까 여드름균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이 피지라고 하는 찌꺼기가 밖으로 모공을 통해 나가줘야 되잖아요. 예, 그 누가 좀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예, 저거를 꺼드리는 거 해드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피지가 그 모낭 속에 있다가 나가질 못하는 게 터지면서 찌꺼기가 여기 범벅이 되면서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박테리아가 브레인의 선조체로 들어가서 감정에 영향을 주어 자살하게 된다. 요거는 오늘 공부 하나 해두세요. 우리는 신지식을 계속 배워야 돼요. 모르는 걸 알아가기 시작해야 나를 변형시키고 바꿀 수 있어요. 어쨌든 여드름균 다 나쁜 게 아니라 피지가 배출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은 그런 병도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얼굴을 바닥바닥 매일 뭐 2번, 3번 씻어라가 아니라 늘 몸을 정갈하게 하는 것도 균형 잡힌 삶에 들어가겠죠. 옷을 잘 갈아입고 몸을 잘 세안하고 씻어주고 특히 여러분 천일 기도를 한다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목욕제기 하잖아요. 옛날부터. 네, 목욕제기. 옛날에 그 스님들께서 불화를 그리거나 부처님을 조성할 때 하루에 3번씩 세상에 조선시대 그 어려운 때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던 때에 그 추운 산골에서 그냥 물 떠다가 3번씩 목욕을 하시고서는 불화를 그리고 부처님 조성을 하고 그러셨대요. 지금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하잖아요. 조선의 승려 장인에 대한 전시를 해요. 3월까지 하니까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예, 너무 정말 신심나요. 어쨌든 자 이렇게 그 스님들도 부처님 불화를 하나 모시고 그리고 조성하는데도 하루 3번씩 목욕을 했다 하는데 3번씩 목욕은 못할지언정 기도 중에는 하루 1번은 목욕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목욕제기를 하루 1번씩 할 사정이 못 된다 해도 항상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도 기도를 할 때 첫 순서 아니겠어요? 그것이 마음도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막 입안에 냄새 풍기고 고기 먹고 마늘 먹고 생냄새 내고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냄새 풍풍 풍기는 가운데서 기도를 한다. 부처님은 그래도 자비의 마음으로 국어 살피시겠지만 기도를 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적어도 그런 삶은 기도를 임하는 자의 자세는 아니겠죠. 정갈하게 하는 것도 기도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나와 남이 유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 이제 이게 본론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선 기도 그러면 기도는 항시 할 수 있지만 정월달이 되면 각 절마다 정초기도를 합니다. 정월달 정초기도를 하는데 이 정초기도라고 하는 것에는 보면 항상 애군을 떨치는 기도, 액땜 기도 뭐 이런 말이 꼭 붙어요. 다른 때 기도에는 안 붙는데 정월달 기도에만 이 말을 많이 붙여요. 그쵸? 불자들도 액땜한다라고 맨 뭐 어디 바닷가 가서 뭐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애군이라고 하는 말은 액을 당할 운수라든지 불행한 일을 겪는다든지 하여튼 재앙이 와 고생스러운 거 모질고 사나운 운수 이걸 애군이라 해서 그러한 애군을 좀 물리치고 싶다 해서 애군 떨치는 기도도 하고 액땜한다 우리가 이러면 뭐예요?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큰 재앙인데 화를 미리 가볍게 넘기는 것을 우리가 액땜한다 말 쓰잖아요. 그러면 애군을 떨치고 액땜을 한단답시고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 상관없이 바닷가 곳곳에 가가지고 그 액땜한다고 저기 조약돌 있죠. 조약돌을 수북히 모아놓고서는 거기다 속옷을 갖다 태우고 이런데 그 애군 떨친다. 21세기에 우리가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해요. 지금도. 아마 그 바닷가에 사진 카메라 갖다 대고 보면 20년, 30년 똑같이 할 거예요.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기도객들이 떡 가져가고 과일 가져가고 저기 종이컵에다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고 기도를 미리 하고 속옷 태우고 그냥 가요. 그럼 바닷물이 쓸려와서 막 휩쓸고 나가니 환경이 당연히 오염되죠. 바다가 전부 다 오염이 돼. 예. 그럼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목숨의 위험을 받는데 용왕님께서 과연 이런 사람을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나? 어찌 생각하세요? 바닷가에다 쓰레기만 냅다 버리는 인간들이 복을 비는데 그 애군을 떨쳐주는 기도를 받아주실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사찰에서는 방생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정초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액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게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라는 거 있잖아요. 불자들이 해야 되는 애군, 액땜 이런 건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굳이 여러분들이 업보에 휘달려서 그것을 떼치고자 한다면 바닷가에 가서 촛불 켜고 과일 넣고 떡 같은 거 갖다 놓고 속옷 태워가며 할 기도가 아니라 시박참회를 하는 거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광덕훈 스님께서 보현행자의 삶을 주창하셨잖아요. 보현행자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런 데 가서 종이컵에 촛불을 쭉 터놓을 일이 아니라 찌개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비닐봉지 하나 딱 들고 가서 담배꽁초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쓰레기 주스면서 염불하면서 바닷가를 거니면은 애군액땜 다 떼겠죠.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할 것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첫 번째가 애군액땜을 떨치는 정초기도를 하는데 그런 정초는 우리가 시박참회라고 하는 걸 실천하며 하자. 두 번째는 기도는 왜 하나? 기도는 만물을 축복하는 것이 기도예요. 만물을 축복하는 거. 외워두셔야 돼요. 불가에서는 새벽 예불을 할 때 종을 칩니다. 종을 치면서 연불하는 걸 종송한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차종성경법계 철이 유암실 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 중생 성정가 그리고 종을 땡 치거든. 그죠? 원컨된 이 종소리 법계에 두루 퍼져 철이산 같은 그 어둠에서 철이산의 어둠에서 벗어나 모두 다 밝아집니다. 그리고 사막도의 고통을 여의고 철산지옥 칼산지옥 허물어지고 모든 중생 바른 깨달음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 기도는 만물을 축복하는 거죠. 수나라 때에 지흥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수나라의 지흥스님이 대장엄사에 주석하시면서 종치는 소임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절에 같은 절에 사는 스님 한 분인데 이 스님의 형님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 아내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 꿈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팽성에서 병이 나서 죽었는데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다행히 대장엄사에서 울려오는 종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듣고 지옥의 그 종소리가 진동을 하게 되어서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 은혜를 갖고 싶으니 스님께 비단 10피를 공양해달라. 스님께 비단 공양을 좀 올려라 이랬어요. 그 아내가 꿈에서 깨어나가지고서 바로 그 스님에게 비단 10피를 갖다 공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그걸 다 나누었어요. 보시를 했어요. 그리고 대중 스님이 물었어요. 아니 지금 스님은 도대체 종을 칠 때 어떻게 종을 쳤기에 이런 감흥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했더니 스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종을 칠 때 첫 번째 종은 모든 성형께서 도량에 다 함께 들어오시기를 청한다. 그렇게 해서 3번을 친다. 그 다음에 이어서 길게 종을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길게 쳐. 이것은 모든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이 이 종소리 듣고 다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면서 종을 친다. 이랬어요. 그러니 기도는 만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실 때 각자 자기의 개인의 결혼이 있어요. 각자가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개인의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 그 기도에다가 총원이 들어가야 돼. 모두를 위한 기도. 예를 들면 이러죠. 여러분이 여기 불광사에 천일 기도를 하러 오셨다.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 동안, 제가 연불하는 동안, 제가 독경하는 동안, 또 제가 절기도를 한다면 절하는 동안 불보살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증명해 주소서 하고 절을 3번 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무개가 지금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 할 때 아무개가 질병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로 나오며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이 제 독경 소리를 다 함께 듣고 벗어나소서 여기까지 가는 기도가 그렇죠? 이게 바로 결혼과 총원이 함께 합쳐진 만인을 위한 기도라. 너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길, 잘 사는 길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끝으로 세 번째. 기도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헝클어진 실타래 푸는 거. 기도할 때는, 불자들은 이제 기도할 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실타래가 엉켜 있을 적에 이거를 풀려고 그럴 때 급한 마음으로 다급하게 하면 풀립니까? 안 그렇죠? 실타래 엉켜 있는 거를 풀려면 엄청 침착해야 되고 엄청 집중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는 헝클어져 있는 실타래를 푸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다를 꼭 알아주시고, 불자들은 기도할 적에 이제 사시 기도하면 여러분 천수경 독송하시나요? 네. 자, 천수경 독송할 때 보면 이 천수경이 시작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가 딱 완결성이 있도록 실타래 푸는 법칙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경이에요. 멋집니다. 한번 보실래요? 처음에 구업을 정화하는 진원, 정곡진원 나오죠? 입으로 엉킨 실타래를 푸는 거를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입으로 가지가지로 엉켜요, 실타래. 그렇죠? 그래서 실타래에 엉킨 걸 가지고 구업을 먼저 정화하면서 이걸 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하죠.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 즉 제방의 모든 신장님들을 모시는 마음 도량의 공간에 대한 실타래를 푸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이사를 갔을 때 그 아파트가 지은 지 15년, 20년, 30년 됐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겠습니까? 자기가 이사가서 들어가 살 집에 실타래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한편 독송하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방의 신장님들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 도량,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는 도량의 실타래를 먼저 푸는 게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나요? 개경계가 나오죠. 중생계에서 부처의 진리의 세계로 진입하는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쭉 나가다가 뭐가 나와? 관세음보살님을 칭송하는 대비심 대다라니가 나오잖아요. 십여장부 대다라니. 그렇죠? 이건 뭐예요? 삼계 화택을 윤회하면서 우리가 나고 죽고 나고 죽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얽혔겠습니까? 이 실타래 엉킨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로 만나고 자식으로 만나고 남편으로 아내로 여러 형태로 가까이 만나죠. 그 엉켜있는 실타래 푸는 거.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신묘장도 대다라니는 삼계 화택을 윤회하면서 얽혀있었던 모든 업장의 실타래를 푸는 다라니예요. 예. 그렇고 난 뒤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신묘장도 대다라니 안에 보면 옴 살바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는 남아가리라. 이게 뭐예요? 모든 공포로부터 수호해 주시는 님께 귀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수호해. 왜 모든 생명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그렇게 벌벌 떨까? 우리는 포식자가 아니었어요. 피해자예요. 피의자예요. 항상 잡아먹히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활동을 못했어요. 낮에 활동하다 보면 잡아먹히니까 밤에 활동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늘 피해의식처럼 이렇게 잡아먹히는 사람 자에 있어. 호랑이나 사자처럼 포식자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브레인 안에 있어요.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 때문에 빨리 도망가는 게 편도체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편도체가 쪼그라들거나 작으면 어떻게 돼? 사이코패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숭이한테 쥐하고 원숭이 실험하면서 편도체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니까 사자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던 것이 편도를 잘라내니까 그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사자한테 덤비더라는 거예요. 공포와 무서움을 몰라. 지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데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준 게 뭐예요? 공포 반응과 두려움의 반응이 우리 인간을 살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공포 속에 살기만 해 어렵잖아요. 벗어나야 되니까 관세음보살님께 부탁하는 거지. 모든 공포에서 수호해 주시는 님께 귀합니다. 그 다음 쭉 가다가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 미사미나사야 모하자 라미사미나사야 이런 말 나오죠. 그게 뭐예요? 라는 독이라는 말이죠. 미사미는 완전히 사라지게. 독이 사라지게. 무슨 독이? 탐욕의 독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요 말입니다. 나베사 미사미나사야. 미사미는 완전히 사라진다. 나베는 분노 성냄이거든. 분노의 독을 없애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모하자 라미사미나사야. 모하자는 어리석음이거든. 어리석음의 독 없애주시고,
요게 신묘장구 대다란이 아니야. 삼독 없애달라, 삼독 없애겠다 하는 축복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축복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그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얽혀있던 실타래를 다 풀었어요. 대다란이까지 읽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사방찬과 도량찬 나오죠? 도량이 깨끗해졌다. 즉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보리의 도량으로 완성했습니다라는 말이죠.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실타래를 풀고 오다 보니 사방찬 도량찬,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공간, 거주하는 공간 또는 사바세계, 여러분의 집 또는 법당 어디든지 이 도량은 깨달음을 완성하도록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정화된 도량에서 중생들은 지금까지 다생겁내 무식이래로 지어왔던 각가지 업장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타래를 풀어봐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참회계와 참회진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부 실타래 푸는 거거든. 엉켜있는 거, 엉킨 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 수세문태 되는 거죠.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효가에 10년간 카메라 맞췄는데 변한 게 없더라. 하는지 똑같이 하고 입은 옷 똑같이 입고 외향 똑같더라. 그쵸? 귀 음악 듣고 가는 사람이 여전히 10년 동안 음악 듣더라. 달리는 사람은 10년 내에 달려서 출근하더라. 꾸부정한 사람은 10년 내에 꾸부정하더라. 이 실타래가 안 풀린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정화된 도량에서 중생들이 다 법생례로 무시 이래로 지어왔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참회계, 참회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참회로 실타래가 다 하나씩 또 풀리네. 다 풀렸죠? 그럼 어떻게 돼? 이제는 물러섬이 없는 불퇴전의 마음으로 부처님과 꽃같은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열의 10대 가르문을 영송하는 거예요. 붓다의 길 그대로 가겠다. 얼마나 멋져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열의 10대 가르문 한 다음에 이제서야 비로소 온전해진 한 사람의 진실한 수행자로서 끝에 뭐래? 4가지 소원을 세우는 사홍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사홍소원 그냥 대놓고 벌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타래 다 푼 수행자가 4가지 소원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쫙 짜여져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경을 매일 독송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 10년 동안 뉴욕거리 가면서 똑같은 사진 찍는 거와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항상 기도를 해봐야 그 자리 쳇바퀴 돈다. 이거 안 되겠다는 이야기지. 매일매일 10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경전 한 편만 독송을 해도 엉켜있는 모든 실타래가 술술술술 잘 풀고, 기도는 엉켜있는 실타래 푸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원한졌던 관계도 다 풀려나가지 않겠는가?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렇게 풀려야 난 도대체 이렇게 실타래가 풀려나가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 도대체 나는 집사람이 납득이 안 가. 난 도대체 남편을 모르겠어. 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아들, 내 딸, 내 속으로 낳지만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 많이 하죠. 여러분도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연을 만났을까? 여긴 이유가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과학 공부를 스님들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박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 원시 부족들은 사냥을 했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는데 사냥 나가서 자, 노루 한 마리를 딱 싸가지고서 딱 잡아갖고 와야지 식구들이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식구를 다 먹여 살리려면 다 화살을 조준해서 관역을 딱 쏴가지고 딱 맞춰서 딱 잡아와야 되는데 거의 90% 필드가 빗나간대요. 그렇게 사냥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야 된대요. 하루 종일 걸어서도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잡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식구들이 노나 먹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족을 부양했어요. 자, 그런데 사냥에 실패를 할 때 우리는 행복한 물질이 나오는 걸 도파민 나온단 말 들어보셨죠?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도파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 도파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파민은 인생의 쓴맛을 볼 때 나온대요. 기가 막히죠. 실패했을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래요.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부족을 위해서 딱 사냥 나가는데 헛방을 쳤어. 그때 도파민이 팍 나온대. 그래가지고 또 가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도파민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불퇴전이다. 천일기도 그 이후 또 스님이 이어갈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든 100일 기도하든 매일 1일 기도를 하든 이게 뭐냐면은 실패 보고 낙담하고 실망했을 때. 그래서 네거티브 프로덕션 에러라는 게 이게 부정적인, 그죠? 네거티브 프로덕션 에러가 난다. 부정적으로 예측이 에러가 나는 거예요. 부정적 예측 에러. 딱 맞췄는데 딱 맞아야 되는데 피가 빗나가서 안 죽었어. 그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 이와 같이 최고의 CEO가 되고 최고의 리더가 된다는 거. 인생 살아가면서 수처작주, 입처계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쓴맛을 많이 봐야 된다. 쓴맛을 많이 보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유실하게 당해야 된다. 절대적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돼. 엄청 믿어서 내 전 살림을 다 줬어. 다 빌려줬어. 돈도 주고 뭣도 주고 간도 쓸개도 다 내줬는데 이게 뒤통수를 확 치네. 이때 도파민이 확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다시 한 걸음 나아가리라. 요게 도파민이에요. 다시 한 걸음 걸어 나아가리라. 멋지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부처님 되신 거예요. 부처님의 본생담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부처님 되셨나요? 쓴맛 단맛 다 보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쓴맛 보신 분이에요. 이 몸뚱이까지 다 주면서 쓴맛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배신을 맛보고 쓴맛을 맛보고 그럴 때 나오는 물질이 도파민이다. 실패했다고 사기당했다고 배신당했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요게 정진이에요. 정진.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선정과 지혜로 나아가는 건 정진이 돼야 돼. 나아갈 진짜잖아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불광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절이잖아요. 큰 스님 이후에. 그러다 보면 인간의 마음은 다 업들이 달라요. 업장이 다르다 보니 누구는 이런 생각, 누구는 저런 생각, 누구는 이런 마음, 누구는 저런 마음이에요. 관계없어야 돼요, 불자는. 부처님의 진리를 보고 나아가는 거지, 법당 보고 스님 보고 나아가서 신심을 낸다. 이 하다 보면 거기 속아요. 그러다 보면 딴 절을 가도 또 속아요. 가보세요. 송파에서 강동으로 옮겨보세요. 강동에서 강서로 옮겨보세요. 그런 일 없나? 인간 사회는 처처의 각자의 업이 디퍼런스 다 달라요. 다 다른 업장을 지닌 사람들이 한때 뭉쳐서 배신 때리고 배반하고 이래가면서 반명교사 삼아 뭘 만든다? 부처 만드는 공장이 사바세계다. 부처 만드는 학교에서 뭐 조금 배웠다고 다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정진 계속 요게 불태전이에요. 십지, 보살의 십지 중에 8지 정도 되어야 부동지 보살이 이르러야 불태전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저 환희심내는 초지보살에서 끝내서는 안 돼요. 아 좋다, 기도하기 보니 기분 좋다. 환희지에서 끝나가고는 백날 가봐야 2지 3지도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초지 환희심만 기쁨만 쫓아다니면 송파에서 강동 가고 강동에서 강서 가고 강남 강동 다 가고 환희에서 끝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10년 20년 카메라 받쳐놓고 사진 찍어도 맨날 그 사람 그 모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액땜 한다고 바닷가 가서 불광서 가서 기도해놓고 바닷가 가서 또 속옷 태워가면 또 하는 거예요. 촛불 켜고. 우리가 이런 불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도파민이라는 건 언제 나온다? 배신당해서. 외워놓으세요. 배신당. 사기당했을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쓴맛봤을 때 그때 도파민이 나온다. 요 도파민이 나와야 치매가 안 걸려요, 여러분. 치매가 안 걸린다는 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야 치매를 막아줘요. 그래서 막 산책하고 운동하고 뭐 몸에 좋다는 거 먹고 이러잖아. 그런데 마음자리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파민이 나왔다고 그 물질이 제대로 된 루트를 따고 가겠냐. 기도와 명상, 정진하는 마음. 내가 정말 집게 하나 들고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 바닷가에 가서 이 쓰레기 하나라도 주우면서 관세음보살, 보영보살 연불하면서 담배꽁초 하나라도 추수면서 연불을 하는 거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행동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결혼했는데 결혼을 해서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다.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배신과 나를 엎장 무너지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부처 만들기 위해서 가지 재료를 쓰고 있음에 대해서 합장하고 절해야지. 그러면 불광사에 와서 기도가 끝나면 집에 가서 바로 자기 가족을 바라보며 7회라도 절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7번 절을 하세요. 직접 쳐다보고 절하는 것이 조금 아직 쑥스럽다면 사진을 붙여놔요. 사진을 액자로해서 또 붙여놓고 걷다 대고 절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남편 이름 부르며 부인 이름 부르며 그 다음에 속삭이는 아들과 딸이 있을 때 그 속삭이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과 딸들은 정말 간절히 여러분이 부처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만큼 여러분이 부처되기를 희망하는 자식은 없어요. 세상 안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처 만들려고 걔네들도 기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 부처 만드는 게 쉬워요,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봄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봄이 다가옵니다. 봄이 되면 겨울이 가고 새 기운이 움틀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2월달 되면 입춘기도 한다, 정월달 또 신년기도 한다 하는데, 액땜과 애군을 물리치느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액땜이 오든지 배신이 오든지, 그렇죠? 쓴맛이 오든지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용광로처럼 만들어서 다 녹여버리고 다 씹어먹으리라. 그냥 이빨을 다 씹어먹어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냥 끓어오르는 용광로 속에 확 녹여버려야, 그래야 불순물 싹 녹여버려야 딱 금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물 싸그리 녹이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불광사에서 지금 박수 치려고 계세요. 불광사에 오셔서 천일 기도를 하는 요 기도는 뭐냐? 불순물 제거하는 기도예요. 불순물 제거. 불순물 잡부르스르기가 제거가 되어져야 온전히 순금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금이 드러나야 변치 않는 자기 안에, 내 안의 자성이 원래 부처였음을 상기하고 깨닫고 기억하는 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600일을 코앞에 다가오고 있대요. 이제 절반 넘어오셨네. 응? 그쵸? 깔딱고개를 넘어오셨어요. 장하십니다. 그거 아주 잘하셨어요. 여기 보니 아주 훌륭한 우리 스님들께서 이렇게 리더를 해주시니 얼마나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신심이 나는데, 아까 우리 스님께서 연불하시고 축원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베이스 바리톤 저음으로 쫙 악기 소리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이렇게 축원을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나 장엄해. 중간 같은 승려지만 출가한 사람이지만 어떠한 수행력을 가지셨길래 저러한 좋은 음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시는가. 아까 수나라의 지흥스님처럼 말이에요. 종치는 소인 맡았잖아요. 스님께서 축원 소인 맡으셨잖아요. 이 공덕이 무량무진하니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보면 왜 예경해야 되나? 스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완전하냐 따질 필요 없어요. 인격이 완성됐니 훌륭하니 아니니 그 사람 몫이에요. 욕할 거 없어요. 남 쳐다볼 거 없어요. 지 발끝뿌리 쳐다보는 조고각하하라. 그쵸? 요거 공부해야 돼. 그냥 어느 스님은 좀 좋은데 저 스님은 연불이 안 좋아. 저 스님은 생긴 것이 별로야. 옷은 왜 이렇게 칠칠맞아. 아유 저 스님은 진짜 허구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무슨 승려야. 내가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삼부에 귀의를 해. 이 분심을 내는 군평집. 이게 10년 동안 사진 찍어도 똑같은 모습이야. 똑같아. 그쵸? 그 승가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바라보는 건 내 몫이 아니다. 물론 분별심이 나겠지만 그 마음을 다 추스려야 돼. 고삐를 잡아 당겨야 돼. 그거 쳐다보면 안입이 설신 의가 청정하지 않으면 자꾸 손가락질을 하게 돼. 너. 그래서 불자들이 자꾸 스님들한테 손가락질. 여러분 삼보 중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가깝고 중요한 게 뭡니까? 승보입니다. 잘생겼건 못생겼건 못났건 뭐하든 여러분 자식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못났다고 내다버리겠습니까? 그와 같이 삼보 안에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 접촉할 수 있는 게 승보입니다. 우리를 바꾸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공경심 받겠단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대한민국 안에 스님들이 아무도 없이 다 속해서 나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깜깜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럼 뭐 머리 길로 우리가 하면 되지.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식들이 그 금방 다니는 절에 와서 목각침에 종침에 해보세요. 되나?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애쓰고 있어요. 저도 승려이지만 저는 스님들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아까워. 감사하고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게 너무 거룩하고 감사해. 저는 그냥 삭발하고 먹물어지고 계신 스님들만 보면 이제는 합장을 나와. 나도 20대 30대는 엄청 손가락질했어. 저 스님 왜 저렇게 운동복 입고 다녀? 저 사람 왜 저렇게 신발을 저렇게 신고 다녀? 옷이 왜 저 모양이야? 어이구 저라고 왜 안 그랬겠어? 내가 못났거든. 나도 부족하거든. 그러다 보니 제가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덜컥 내 나름대로 수행하다 작은 깨달음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지금 이 인간이 뭘 하고 있었나?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었나? 안입이 설신 의를 점검하니 맨 남의 집 살림살이 하고 있었는 거야. 지 살림 안 하고. 내 살림 내가 챙겨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말이지. 그거를 깨닫는 순간 스님들이 다 그냥 입어보여 그냥 말이야. 입어보여.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자식은 자식인 것과 같이 불자라면 불법성 상보에 귀하고 상기와 오기를 받으셨다면 스님들이 수행정진 잘 하시도록 뭐 우쭈쭈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이구 이걸로 안 하는데 그죠? 스님들 무탈하게 정진 잘 하시고 그 길 가시도록 스님이 좀 잘생기고 멋있다 싶으면 꼬셔가지고 그냥 어디 여행 가자 그러고 뭐 차 타고 나가자 그러고 좋은 커피숍 있는 데 가서 뭐 아메리카노를 사주겠다. 그래가면 아메리카노만 사드리면 좋잖아. 아메리카노를 사드리고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 이래갖고서는 스님들의 그냥 삶을 흔들고 정진을 흔들어 놓고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됩니다. 스님들이 스님의 자리에서 수행정진 하실 수 있도록 뒷바라지고 눈길 하나도 여러분들은 스님을 바라볼 때 거룩하게 바라봐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제가 끝으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기도를 하는데 아까 제가 세 가지. 첫째, 잘 사는 게 기도다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잘 사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뭐라고요? 균형 잡기. 균형 잡는 삶. 균형 잡는 것엔 세 가지 뭐? 식사, 운동, 마음, 감정 조절. 외우셨죠? 예, 알맞은 식사, 알맞은 운동, 마음의 공부를 통해 내 감정 조절하기. 요게 균형 잘 잡자. 균형 잡으면 안입이 설신이가 딱 제자리 제 위치에 가서 있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도다. 그랬죠?
그래서 나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첫 번째가 애군을 떨쳐내는 기도를 할 적에는 시박참회를 하라. 첫 번째, 그죠? 애군을 정초에 애군 떨치는 기도하는데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시박참회 천수경에 나오는 그걸 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외우질 못해. 기독교인들은 어쩜 그렇게 목사님 말을 잘해요. 나가는 순간 돌돌돌돌 외워서 그대로 전도를 해.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전도사 봐도 되잖아요. 아니 우리 불자들은 뭔 생각을 하고 앉았을까? 그냥 말을 하면 일로 듣는 순간 바로 새 나가버려. 버리라 버리라 해서 그런가? 놓아라 놓아라 해서 그런가? 그렇죠? 두 번째, 기도는 만물을 축복하는 것이다. 기도는 만물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나라의 지흥 스님이 종치는 소인 맡은 이야기,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는 만물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우, 이거 심각하네. 기도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이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죠.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데 무슨 경을 의지하라? 천수경 매일 읽을 때 하라. 천수경에 신묘자고 대단한. 그렇지, 신묘자고 대단한 읽으면서 쭉 닥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사후소원 쫙 실타래에다 풀어서 드디어 오연행자가 되는 거예요. 오연행자가 되어야 사후소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도파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 쓴맛보라. 배신 왕창 당하라. 그쵸? 사기 당하라. 일부러 사기 당하려고 굴 파고 들어갈 건 없지만 왔을 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긍하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민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시는 천일 기도 중에 그 기도 중 탈 없이 무탈하게 재불보살님께서 모두 다 보살피고 보호해 주시기를 저도 발언하겠고, 우리 또 광덕 큰 스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를 숙이해 주실 겁니다. 더구나 우리 진효 스님은 또 장손이시니 큰 손상자가 되신다 하니 제가 와서 보니 큰 스님하고 되게 닮았어요. 비슷하게 풍채도 좋으시고 얼마나 여기 지금 계시는 스님들이 다 거룩해 보여요.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감히 초청을 받아서 와서 몇 마디 했습니다만 저 또한 수행하고 정진하는 길 위에 있는 그저 단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불도의 길을 가면서 불자의 길을 가면서 저도 이 정진의 길에서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1년간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제 기도 속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